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야기하는 참 많은 그런 단어들, 또 고백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일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도 사모하는 것이고 우리가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라고 하는 말, 그 뜻이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로 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와 고통받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을 말합니다. 경건한 자, 고통받는 자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더라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 이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나 카리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이나 이것은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깨닫는 사람이다. 자,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하면 세상의 모든 고민을 혼자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된 것처럼 부모님과 한판 승부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청소년기를 가리켜서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면 그제서야 자신에게 주었던 부모님의 은혜, 그 헌신과 사랑, 그것을 깨닫고 떠올리게 됩니다. 당시에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겼는데, 그런데 내가 막상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은혜였구나, 값없이 주신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와 미안한 마음 동시에 갖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에도 이런 깊은 깨달음의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서 그렇게 태어났고 성장했고 쓰임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서 이렇게 딱 사도 사울을 딱 만나게 된 다음에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택하셨던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비하심을 사도 바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앞서 있었지만, 택정하심이 앞서 있었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비하심,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뭡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택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도 나는 너를 알았어. 내가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나는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경험하는 사람, 그것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거기에 놓여진 건 하나님의 특정함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서 거절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태중에서 여러분이 아직 모든 걸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택정하심은 이미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깨닫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당장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도, 아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택정함, 그리고 은혜로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이다. 이건 방향에 대한 문제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딱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입장에서 부모님을 봤어요. 내 입장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나를 봅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늘 그전에는 내가 이것이 부모라면 당연히 내게 해줘야 되는 거야, 당연하게 여겼던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부모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이고 그저 감사할 제목이 되더라는 거죠. 그 순간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뜻을 붙잡는 거예요. 부모님이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고 나에 대한 기대가 무엇고 나를 통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 관심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서 달려가요. 나와 충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거 언제나 충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부르심이 있죠.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방주 지으라는 이야기예요. 방주의 얘기가 노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방주 지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노아가 하나님, 나는 방주 짓는 거 체질에 안 맞아요. 나는 그거 잘 몰라요. 나는 그냥 가가호호 축호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증언할게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이야기를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적국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아이고 난 적국 싫어요. 니느웨 싫어요.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 축복의 복음 난 전할 거예요. 내가 친한 지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축복만을 선포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께 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지겠습니다. 무릎 꿇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땅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통해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자,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서울 가는 길이 참 많은데 어떻게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정말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목적만 이루면 수단과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거예요. 신앙인은요, 바로 이런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래길을 항상 놓으시더라고요. 신명기에 보면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두 갈래 길이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선택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넓은 길, 이것이 좋은 길이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거 택하는 거. 내가 이것이 세상의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이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것 같지만 다윗의 길,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서는 그 길을 걷는 선택,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사람들이 그 길에서 세상의 관점과 논리와 기준을 따라서 가더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터진 웅덩이,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한 것이 터진 웅덩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선택,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선택에는요, 당연한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논리가 되는 거고 그것이 가르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선택해서 그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작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라고 외치시고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 또 예수님께서 품으시는 마음, 우리는 이런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을 붙들고 길 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삶을 영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고 감동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입니다. 나는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거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로 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갈래길을 만날 때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발견해 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라도 언제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길 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길 대신 주님과 모든 순간 공유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